예, 언제 기도를 포기하십니까? 언제 기도를 포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여긴 야이로라고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 보면 야이로라고 나오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뭔가, 또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게 뭔가, 좋은 건 좋은 건데 이게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성이고요. 우리 이성이 잘 쓰임 받으면 좋은 건데 이게 또 장애가 될 수 있고,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 인간이지, 이렇게 손해만 보는 데로 가면 망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 주신 건강한 것들인데 이게 오용이 되면은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성 선물이죠. 머리 쓰라고 준 거지 머리 뒀다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성도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 잔머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도 마찬가지죠. 이익을 추구해야지 성장이 있죠. 근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소탐대실한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 사건에서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성의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내용인데, 굳이 제목을 삼는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성은 불가능한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성의 한계, 이성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솔루션이에요. 42절 읽지는 않았지만 42절의 상황을 보여주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르라. 죽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병에 걸렸다는 거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더라. 중병이 걸렸다. 근데 잘 보세요. 중병에 걸린 이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의 한계. 나의 한계. 그런데 나의 한계 또 하나가 뭐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되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면 되죠. 잘 보세요. 내 한계를 느끼고 가능성도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나게 기도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이 밤에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에 불이 붙었다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이 조건이에요. 나의 한계, 동시에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이게 엄청 기도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4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러냐, 딸이 죽었대. 죽었나이다.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포기한 거죠. 잘 보세요. 나의 한계, 나의 한계. 근데 어디까지 한계를 느꼈냐 하면은 예수님의 한계까지 느낀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옵니까? 불가능해요. 나의 한계, 불가능.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 못 대는 영역이거든,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기도 포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한다라는 거는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불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와서 조금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해서 기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포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언제나 우리는 이 상황까지 몰고 가죠. 그래서 믿음을 진짜 붙들라 그러면 언제나 불가능 앞에 서는 거예요. 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혹시라도 지금 기도에 힘이 빠지고 기도가 막혔다 그러죠. 기도가 막히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한계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될 거는 되는 거야. 내 생각에 될 건 되는 거야. 근데 내 힘이 부족하니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것만 기도해. 약간의 기복신앙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능력이 있으면 기도 안 하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능력이, 내 한계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내가 좀 세지고 실력이 있고 돈이 좀 생기고 하면 기도 안 해. 차라리 절대 안 나와. 내가 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거라고. 근데 언제 믿음이 생기냐면 내가 완전히 파산됐을 때,
어떤 것도 불가능할 때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라고 고백할 때 그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단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죄송한 적이지만 기도 빌빌하게 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있으면은 포기 안 해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살아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이 어디냐 내가. 불가능하다 그러지 말고 불가능한 네가 네 생각이 불가능한 거지. 네 생각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걸 기도하는 게 믿음이야. 이해가 되죠? 우리도 그렇다고요. 보면 안 될 것 같은 게 많잖아요. 자매나 형제들 얘기할까요? 한 32살쯤 되면은 기도 되게 열심히 해. 결혼 놓고. 왜냐하면은 조금 늦어진 것 같지만 좀 더 늦출게요. 37쯤 되면은 좀 늦은 것 같아. 죄송해요. 이 얼굴들 보니까 30살에도 돌멩이 맞게서 37살이라고 하자고. 37살. 37살 되면은 내 한계를 좀 느껴. 이게 한계는 왔는데 근데 가능성은 있어. 그러니까 연락에 기도해. 연락에. 주님 도와주세요. 왜 연락에 기도하냐면 1년 2년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막차를 타야 되니까 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다가 40 넘어가면 기도도 안 해. 뭐 이렇게 살다가 저걸래요 뭐 이러고 막 다리 떨고 막 짝다리 하고 막 이상해져 사람이.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는 거야. 좀 더 할까요? 47이 됐어. 그러면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는 거야. 100세의 아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 진짜 미치겠어 진짜. 그러면서 본인은 믿는데 난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죠? 그래요. 그 입에다가 진짜 그 오바로크를 하고 싶어. 믿는데 안 된대. 안 믿은 거예요. 뭘 믿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을 키워주려고 안 되는 거지. 왜냐 극단적인 불가능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까지 아들 안 줬어요? 가장 불가능해 보이려고. 중간에 아브라함도 믿음을 헷갈린 거 아시죠? 막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뭐 이스마엘 통해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그러잖아요. 하갈 통해서. 그게 믿음 헷갈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 이렇게 놔둬도 안 되겠다. 그리고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도 그 17년인가 더 보내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야 절망을 하지. 그래야 불가능 앞에 서지. 이 80몇 세에다 아들 낳았으니까 까지가 80세에 낳은 거 90세에 못 낳을까 이럴까 봐 막 더 끈 거예요. 불가능 앞에 서게 하려고. 그래서 99세에 웃잖아. 똑같이 비웃어요. 믿음 앞에서는 비웃음이 있어 항상. 비웃어. 웃는다가 이삭인데 하나님 재밌죠. 이삭이라고 이름 지으라. 웃음이에요. 비웃음. 근데 그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믿음 생활이랄까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슬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 절대로 내 생각을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를 절대 중단하지 않은 거.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건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안 믿으면 기도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얼떨결에 온 사람도 있지만 기도를 믿기 때문에 오신 분들 아니에요? 기도를 믿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와야 되냐면 주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여기. 근데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자란다고. 성경을 보면요. 이것도 이쪽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제 고기잡이 베테랑인데 누가복음 5장 얘기예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대. 밤새도록 했으니까 그 시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기는요 이렇게 해안선 가까이 있는데 먹이가 많기 때문에 거기 고기가 많습니다. 근데 깊은 곳으로 가래. 말이 안 되거든요. 깊은 곳은 이게 고기 잡아보면 알겠지만 고기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더 불가능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해서 안 된다는 걸 느꼈는데 안 되는 거 플러스 더 안 됨. 엎어치기예요. 더 깊은 곳으로 가래. 근데 그게 베드로 믿음이거든요. 내가 상식으로는 안 가는데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갈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불가능 도전하잖아요. 그랬더니 뭐 금을 찢어지게 거두었다면서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거 좀 있어야죠.
그런 거 없으면 믿음 아니죠. 그게 간증이에요. 그런 거. 야,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나님 하시니까 대대 그런 게 하나둘씩 쌓여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수르 세계 최강의 군대가 18만 5천이 포위했어요. 예루살렘 얼마 안 크다니까. 여기서 홍대 입구 같은 가는 거고 반경밖에 안 돼요. 그걸 뺑 둘러서서 18만 5천이. 그러니까 몇 겹일까? 나 모르겠어요. 몇 겹인지 모르지만 한 50겹은 될 거야. 그러니까 50겹을 벗겨내야 뚫을 수 있어. 그렇게 포위 당했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18만 5천이나 포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과도할 정도로 포위했다는, 겹겹 포위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죠. 근데 불가능한 거 놓고 성전에 가서 뭐 항복 문서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나가봤더니 뭐 지들끼리 싸워 다 죽었다며. 불가능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가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되면 기도 안 해요. 뭐 절박하면 기도하는지 알죠? 절박해도 가능성이 있을 때 기도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되게 위기인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그 언제 안 나오냐면 너무 절박해서, 너무 불가능해서. 불가능할 때 기도가 나온다고요? 아닐걸? 한번 경험해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야. 불가능?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묘해요. 근데 그때 이겨요. 그러면 누구나 생각하지. 내 능력은 제로. 이게 된 거는 100%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애가 10대 애가 골리앗하고 싸워서 뭐 우리 이긴 거 아니까 그렇지.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 씨름 선수, 그 유도 선수, 씨름 선수하고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옛날에 그 자매하고도 한번 해봤어요. 그 레슬링 했던 자매하고. 나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자매인데 제가 몸이 붕 뜨더니만, 정말 그냥 휴거하는 자세, 붕 뜨더니만 걔 날 봐주지도 않대. 그냥 가슴을 밀고 떨어지는데 모래바닥에 떨어져서 쾅 해가지고 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늘이 하얘지면서 정신 차리는데 15분 걸렸어요. 뇌진탕이었어요. 그게 진짜 뇌진탕이었어요. 나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 합숙한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아요. 이 합숙 경험 있는 사람하고는 여자라 할지라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의욕 갖고 안 되는 건 알았어요. 의욕 갖고 여자한테도 안 돼요. 여자한테도 안 되고. 제가 그때 한 15년 전쯤이니까 그래도 나름 체력이 있을 때였는데도 그냥 붕 뜨더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골리앗은 센 놈 중에 센 놈 아니에요.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 중에 훈련받은 사람. 근데 소년 다윗이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긴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지. 사무엘상 17장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성이 움직이는 사람은 못해 이걸. 그래서 이성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뭐 그 이성이 있는 그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거라고. 맨날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시도도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성 있는 사람들은요, 절망을 느낄 때 절망 그러지 않아. 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잔머리 쓴다고. 그때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다 비웃어요. 참 묘하죠. 오늘도 보세요. 5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52절에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었대요. 그러니까 절망감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막 공격하고 비웃고 하는 사람들 세기 때문에 비웃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자기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딴 거를 향해서라도 관심을 쏟아야지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돼 이런 사람들. 되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막 비꼬는 거야. 막 비꼬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보죠. 집에 가서 혼자 울고 있을 거야.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사람이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같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술 없이 어떻게 자겠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 그죠? 뭐 사고 이렇게 비스무리한 거 딱 봤을 때 나 죽으면 어떡하지? 본인도 알거든 지옥 가는 거. 두려움이 있다고요. 엄청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거기 산발락과 도비야가 막 비웃어요. 야, 성벽을 짓는다고?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해.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소외됐다는 소외감 때문에. 원래 같이 하자 그랬거든. 그랬더니 너희들은 안 돼. 그리고 이게 쫓아냈더니 소외감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거나 이렇게 좀 과도한 오버 액션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속이 공허해서 허해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셨을 때 왼편 강도죠. 아, 십자가 달리면 얼마나 지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려고 예수님 조롱하잖아. 남은 구원했는데 왜 니는 구원 못하니? 뭐 내려가라 내려가라. 뭐 그거 동참하고 그러잖아. 우린 그러죠. 아니 지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 인생도 바쁜데 남 욕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놓으면요 너무 두려워서 그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도 먹고 살 길이 막연해.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맨 남 욕해. 그건 욕하는 게 능력이 있어 욕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욕하는 거예요. 막 어쩔 줄을 몰라서.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못 견뎌서 너무 무서워서.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외면했던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셨듯이 우리도 이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봐요. 가능성 있을 때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신앙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중단한다. 그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중단할 게 있지? 기도를 중단해. 기도 중단하면 비웃기 시작한다니까. 욕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든지 남 욕하든지. 우리 사회 전체가 남 욕하는 지수가 높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 지수가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번 그 제주 선교 갔다가 마지막 날 제가 공항 오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한라산 기도원 올라갔어요. 제가 25년 전부터 한라산 기도원 25년, 27년 전부터 한라산 기도원 28년이네. 28년 1990년부터 갔으니까 한라산 기도원 갔더니 원장님 돌아가셨고 3년 전에 거기 옆에 계셨던 전도사님은 요양원 계신데요. 너무 약해져 90세 넘으셨거든요. 거기 갔던 옛날 그대로예요. 거기 어떤 장로님이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저를 약간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사람이 안 온대요. 요즘에는 기도원에 옛날에는 바글바글 보였었는데 기도원에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전국 기도원이 문 닫을 위기래. 전국 기도원이. 요즘에 기도원 간다는 사람 잘 못 들어보잖아. 그죠? 기도원을 가도 오살리 기도원 같이 이렇게 크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인데 거기 식당이 있잖아. 거기 가서 열심히 먹고. 난 이상해. 금식 기도원에 왜 식당이 있을까? 그건 뭐지? 가서 닭까지 시켜 먹고 오살리 포식 기도원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금식 기도원 가서 꼭 많이 먹고 오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시설 좋은데 그런데 몇 군데 빼놓고는 안 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얘기죠. 기도를 안 해요. 옛날에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그냥 삶의 반 이상이 다 불가능이었어요. 우리 집 형편에서는 대학 가는 게 불가능이에요. 그게 불가능이라고. 이 형편에서는 결혼하는 게 불가능. 그냥 모든 게 다 불가능이니까 뭐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갈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뭐 약간의 뭐 이렇게 중병 걸리잖아요. 뭐 암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그때는 의료보험 체제도 없었으니까 그냥 다 죽는 건 줄 알았어요. 다 불가능. 불가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성도들이 쉽게 믿음이 자랐어요. 왜냐하면 기도 내용 반 이상이 다 불가능이거든.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가능을 이기는 기도. 그게 체험이 있어요. 다. 쭉쭉 성장을 했죠. 근데 우리 기도 패턴이 뭐예요? 나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만 기도하잖아요. 나의 한계를 느끼는데 가능성은 있어. 그래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문명이 발달됐어요. 돈도 있고
사회 시스템도 잘 돼 있어. 나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 굳이 갈 필요 없어. 사회 보장에 의지해도 되고. 그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또 도와줄 사람들 많아져. 그거 의지하면 돼.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병 나면 기도부터 했는데 의사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기도 안 해요. 병원부터 가잖아. 그냥 곧장. 감기 걸리면 약부터 먹잖아. 옛날에 기도부터 했는데. 옛날에 아빠 머리 아파 그러고 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물 마시라 그러고 이제 약 타서 주고 먹으면 나면 기도로 낫다 그랬어. 애들은 그냥 약 먹어서 낫다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해서 낫다고. 우리 집 애들 그랬거든요. 기도하고 약 먹였어요. 그랬더니 낫어요 다. 웃으라고 한 얘기도 웃지도 않아. 기도하고 약 먹였다니까. 근데 애들은 항상 그랬어요. 기도해서 낫다고. 어쨌든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근데 지금은 가능성이 있는 것만 기도하는데 가능성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다른 걸 통해서도 가능성이 채워지니까. 불가능은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러니까 불가능은 손을 안 대니까 불가능할 땐 두려움이 오니까 뭐래요? 계속 욕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 모습이었고요. 그게 왼편 강도 모습이었고요. 그게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왜 닮아가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 안 되려고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불가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장애가 되는 이익이라 그랬죠. 이익 이것은 그 십자가 희생이 승리가 된다는 걸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걸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출하 그랬는데 값을 지불하는 이익을 얻으려 그러지 않냐고 항상 값을 지불하려는 인생으로 나아가면 승리자 돼요. 이게 또 하나의 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거 매번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향만 생각하면 되죠. 방향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희생하고 더 어려운 거 가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게 된다고. 내 인간의 충동하고 반대로 제주 성교 가기 싫어 막 이럴 때 가고 그런 거예요. 그죠? 난 여기가 좋아 그럴 때 남들 안 갈라 그럴 때 안 갈 때 가고 그러니까 반대로 살면요 대승리 거둬요. 근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계속 가다 보면 그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비겁해지고 배신자 되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거 외우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무려 3번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또 오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도 이놈들이 계속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네. 그러니까 마귀는 끈질겨요. 죽일 때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손까지 씻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 없다. 이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마라. 손 씻는다고 되나? 손 씻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얄미워가지고 사도신경 지어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2000년 내내 욕 제일 많이 먹어내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 매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미칠 거예요. 그죠? 잊혀지지 않아요. 웬만한 데서 이름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외치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로마 사람 가운데 아는 이름 뭐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이건 다 알아. 그죠? 우리 뭐 치매 걸려도 알아. 너 아는 거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이건 나와요. 그죠? 손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손 씻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헤롯에게 보냈어요. 야, 네가 대신 재판해. 그때 헤롯도 나 안 해. 네가 해.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이 무죄니까 이거 어떻게 푸나고 잔머리 굴리는 거야. 잔머리 막 굴려가지고 그때 당시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어요. 바라바예요. 극악무도한 죄인. 누가 뭐래도 뭐 연쇄 살인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이 정도면 살인이 뭐 한 사형을 한 10번 해도 될 만한 사람 바라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바라바 살릴래? 예수님 살릴래? 그러면 자기 딴에는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님 살리자 그럴 줄 알았다고. 근데 빌라도가 모르는 게 뭐냐면 사람의 심리예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야.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고 나발이고 소용없어.
바라바가 보이지 않아요. 이름도 바라바인데 바라보지 않아. 바라바인데 바라바를 안 보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그 이성적인 것 같지만 이성 확 뒤집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잘 들으세요. 시기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할 때도. 내가 오래 예수 믿었어. 우리 새교회 초창기부터 믿었어. 근데 어디 굴러 들어온 것 같은 게 와가지고 막 일을 한답시고 그러네. 뭐 앞에서 이렇게 뭐 팀장한다 그러고 뭐 앞에서 이렇게 간증한다 그러고 그러면 꼴 같지 않아요. 속에. 아니 저기 원래 내가 서야 될 자리인데 저거 내가 하던 건데. 그래서 자꾸만 자리도 뒤쪽으로 가. 팔짱 끼고. 그러다가 마귀의 옥토가 시기심이거든요. 시기심이 확 올라와서 결국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짓들을 한다고. 시기심은요. 그냥 여자의 시기심은 매력이야. 절대 매력 아니야. 망함이에요. 시기 질투가 많다고요? 그럼 망할 거예요. 그거 죄예요. 즉시 회개해야 돼. 즉시. 주님 이거 내 인생 망치고 교회 망치고 우리 가정 망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시기 질투해가지고 살아남은 거 봤어요? 다 망하지. 이게 망하는 문 여는 건데 이거 조심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는지 이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잖아요. 아 몰라 그게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태인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래. 예수 죽인 핏값을. 자손들 정말 그 조상 잘못 떠가지고 정말 무지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닌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훈련할 수 있는데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시기 질투로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마귀가 그거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을.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 생각 안 해요. 그냥 얄밉고 싫으면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시기 질투를 자극해가지고 선동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죠. 근데 빌라도가 이래가지고 속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보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다 했냐면 빌라도가 확 뒤집힐 때가 있었어요. 이성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확 뒤집힐 때가 언제냐면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저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왕은 황제밖에 없어. 너 황제 제껴두고 지가 왕이라 그러는 저 예수를 살려두면 너 반역자 되는 거야. 빌라도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총독이라는 직분, 지위, 명예, 돈. 그때 정신이 팍 들어가지고 채찍질하잖아요. 가시미르관 씌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케이 해버렸어요. 동기는 좋았어요. 예수님이 무죄인 것도 알고 살리려고 그랬고 어디에서 넘어졌어요? 자기 이익 앞에 넘어져요. 그럼 마귀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나는 뭐 마음은 원이로 되면 난 이따위 소리 하고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 입에다 닥쳐 오바로꼴 하고 싶다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익을 못 버리는 인생은요. 빌라도 돼요. 막판이 꼭 빌라도로 끝나요. 그 빌라도 안 내는 방법이 뭐냐? 빌라도 예방법. 빌라도 예방주사. 값을 치르는 인생 사는 거예요. 희생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100%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누가복음 8장 앞부분에 보면 거라사 광인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 평생 그 귀신 들려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셔가지고 그 돼지떼에게 그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렇게 떨어져 죽잖아요. 뭐 물에 빠져 죽은 2,000마리가. 그러니까 그게 재산상 엄청나게 손해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내잖아요. 나가라고. 그 왜 그래요? 그 예수님 오신 게 그게 기적을 행하시고 건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익 때문에. 지금도 그래. 이익의 손해를 본다.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고 나발이가 없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 욕먹기 싫다는 거예요. 내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 이익에 건드리지 마. 그러면 항상 넘어져요. 지금 야이로 아버지 얘기인데 아버지가 회당장이에요.
해당장은 유대교의 중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딸이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사실 예수님께 무릎 꿇는다는 건 파문이에요. 회당장 날라가죠. 명예 날라가죠. 평생 쌓았던 거 다 날라가죠. 나중에 직업도 없어질 거예요. 돈도 날라가죠.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희생을 각오하니까 기적을 맛보고 우리가 또 회당장 중에 이름 기억나는 게 야이로밖에 더 있어요? 이름도 기억하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래요. 야이로 되길 원합니다. 뭐 물어보면 그래요. 너 야이로 되길 원하느냐 안 하냐? 야이로 되길 원해요. 그 야이로의 길을 걸어야죠. 야이로의 길이 뭔데요? 값을 지불하는 건데요. 어떤 것도 값을 지불해야지 이런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설교 다 끝났죠. 어떻게 우리 가야 되겠어요? 뭐 이 길 걸어 가야죠. 이성 그 되지도 않는 이성 갖고 이성은 맨날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있을 때만 기도해. 이성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 가능성 있을 때만 기도해. 근데 그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 파스칼이 그랬죠. 뭐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그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몰지각하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가능한 놓고 예수님은 가능하시다.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이 힘든 게 뭐가 있겠니? 그거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놓고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 불가능 제목이 많아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 그게 기도 제목의 반은 차지해야 돼.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근데 다 가능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가능해. 대표적인 게 뭐 돈 같은 거. 하나님 뭐 얼마가 필요하다 그럴까?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도 누구 돈 많은 사람이 줘버리면 돼. 야 1,000만 원. 그러면 그거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뇌물로도 채울 수 있거든. 그래서 뇌물로 채우다가 다 날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거의 기도는 줄어들고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해야 돼. 불가능한 걸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 믿음이 쑥쑥 자라죠. 그죠? 그리고 약삭 빠르게 믿으면 안 돼요. 이익 중심적으로 믿으면 빌라도 같이 선의가 있었잖아요. 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욕적인 이름 된다니까요. 마귀가 이 무게 안 쓸 것 같아요? 이익 매달리면 결국 마지막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 전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